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을 마지막으로 능엄경 상 견도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견도본의 처음 시작 부분에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무희이래로 전도되어서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잘못되게 닦아익히니 마치 모래를 쪄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다. 무엇이 두 가지 근본인가? 첫째는 시작함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며 둘째는 시작함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체이다. 보리와 중생은 무희애로 전도돼서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한다. 첫째는 무엇이 생사의 근본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지라 보리와 열반을 증득하고자 하면서도 생사의 근본에 의지하고 있으니 마치 보리를 증득하고자 하면 보리를 의지해야 되는데 생사의 근본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배가 고파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 하면 쌀을 쥐어야 되는데 모래를 쪄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이는 전도되어서 모래를 쌀인 줄 알아가지고 쌀을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중생은 전도되어서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체는 알지 못한 채 생사의 근본을 보리와 열반의 바탕이 되는 줄 알아도 거기에 의지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참 묘명한 참마음이 반연심을 생할 적에 반연심에 집착하여 참마음은 잊어버린다. 중생은 참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해요. 여성들은 좀 머릿속에 가긴 하는 게 좋아해. 중생은 묘명한 참마음이 반연심을 생할 적에 반연심에 집착하여 참마음을 잊어버린다. 중생은 참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종일토록 수행하더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죠. 지금 묘명한 참마음이라고 이름한 묘하게 밝은 이 진실한 마음이 덥다 하는 순간 덥다라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반연심이란 온갖 연을 반연하여서 지각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 참 마음이 문득 짜증나 하든 반갑다 하든 하는 순간 짜증나에 집착해가지고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싸 하는 순간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런지라 어떻게 짜증나라에 의지하여서 이걸 다스리려고 하니까 종일토록 다스리려고 해도 금방 짜증이 나거나 답답해지거나 해버리고 늘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끊임없이 애써 구하는 삶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생사가 그치질 않는다. 이 반연심이 시작함이 없는 생사의 근본이며 이 묘명한 참 마음이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체이건만 이 온갖 깨달음과 열반의 바탕인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온갖 반연한 이제 좀 살 것 같다. 답답해졌어라. 끊임없이 반연한 마음 상태를 의지하여서 나고 죽음이 없는 온갖 인연에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살고자 하니 안 될 일이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니 안 될 일인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반연심은 생사의 근본인 줄 알아야 하며 이 묘명한 참 마음이 보리와 열반의 청정한 체임을 알아야 돼. 내 중생은 문득 이 마음이 답답해하는 순간 답답하지라고 금방 답답함에 집착하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야 아싸 이제 신난다는 순간 신난다 더 신났으면 좋겠다고 집착하는 순간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야 결국은 이렇게 반연한 마음에 의지하여서 살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변해버릴까 어떤 연을 만나면 금방 변해버리니까 나쁜 연을 만나니까 걱정되고 좋은 년을 만나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든 좋은 년을 만나라고 애를 쓰는 반연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요동치고 생겨났다가 사라짐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하니 이 반연심이 생사의 근본이며 묘명한 찬마음이 보리와 열반의 바탕임을 알아야 한다. 설했습니다. 그죠? 오늘 봅시다. 브루나가 의혹하여 묻다. 브루나가 여쭈길 제가 열애와 더불어 보각인 묘명진심은 두려없이 원만하지만 저는 예로부터 시작함이 없는 망상을 만나서 오랫동안 윤회하고 있으니 지금 비록 소승의 과유를 증득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세종께서는 모든 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오직 미묘하고 진실하며 항상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세존께 여쭈오니 일체 중생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망상이 있어서 스스로 묘명 진심을 가리고 이렇게 윤회함을 받는 것입니까? 봅시다. 지금 묘명 진심, 묘하게 밝은 참 마음이라고 이름한 아까 묘명한 참 마음이 보리와 열반의 바탕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묘하게 밝아서 아는지라 어두운 줄 알지만 어두워지지 않고 이거 화나네 하는 순간 환해진 것이 아니며 답답해도 답답해진 게 아니고 덥다고 해도 더워진 게 아닌 앞에 장에서는 그렇게 이걸 보는 성품이라고 잠깐 얘기하고 또는 아는 성품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부득이 설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성품은 이렇게 들어서 아는 성품은 이건 부자는 많이 가졌고 가난한 자는 적게 가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젊은 사람은 밝고 나이 들면 어두워져요? 지위가 높으면 이게 커지고 지위가 줄어들어서 이것이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남자는 많고 여자는 작아요? 아니에요. 출가자는 이것이 밝고 재가자는 이것이 어둡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빈부, 노소, 남녀, 귀천, 승속, 중생열애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지라 제가 이 묘명한 참 마음은 열애와 더불어 둘이 없어서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근데 저는 무시를 호련히 망상을 만나서 이 망상 때문에 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당장 그죠? 우리는 이렇게 묘하게 밝은 마음은 아무런 차별 똑같이 갖추고 있건만 문득 그 나쁜 년 어떻게 난 그럴 수 있으라고 확 생각나는 망상이 일어나는 순간 금방 이것 때문에 들끓고 괴로워져요. 아침에도 낮에도 조금 전에도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 삶이 그치질 않아요. 그런 자 중생은 마치 학지를 앓으니와 같이 망상에 사로잡히면 죽듯이 괴로웠다가 망상이 좀 쉬워지면 아이고 이제 괜찮다 했다가 또 망상이 확 나면 또 쭉 살게 막 괴로워지는 등등의 늘 망상 따라서 온갖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윤회하는 삶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망상은 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망상이 생겨나서 이렇게 괴로운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망상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망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까? 부처님은 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런 걸림 없으신데 우리들은 늘 망상에 사로잡혀서 괴롭습니다. 이 망상은 왜 생긴 겁니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죠? 망상은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 불운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비록 의심을 없앴으나 아직도 남은 의혹이 다하지 않았구나. 내가 세간에 있는 일로서 지금 다시 너에게 묻겠다. 너도 들어봤을 텐데 시라벌성에 사는 연하달라가 이른 아침에 문득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다가 거울 속의 얼굴은 눈과 눈썹이 잘생겨서 사랑스러운데 정작 자신의 얼굴은 눈도 눈썹도 보이지 않으므로 눈이 없는 도깨비가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아무런 까닭 없이 미쳐서 달아났다고 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호련히 미쳐서 달아나는 것이냐? 푸르나가 대답하기 그 사람의 마음이 미친 것이지 다시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봅시다. 제가 자주 비유했던 얘기입니다. 능엄경에 나와 있는 얘기에 시라벌성에 연하달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자신의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다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거울 속의 얼굴은 거울에 비친 얼굴은 둥그란 얼굴에 눈썹도 짙고 눈도 부리부리한 게 참으로 잘생겼어요. 근데 정작 진짜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자신의 얼굴에 눈이 안 보여. 눈썹도 없어. 귀도 없고 입도 안 보여. 눈도 귀도 겨우 코끝만 살짝 얼굴에 코끝만 살짝 붙어있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귀신이 되었다고. 내가 밤새 갑자기 온 눈도 귀도 사라져버린 귀신이 되었구나라고 귀신이다라고 들어서 도망을 갔대요. 남들이 자신을 보면 눈도 귀도 코도 귀도 없는 이 몽달 귀신이라고 막 두려워할 테니까 남들만 두려워한 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두려워하여 미쳐 달아났다고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당장 연하달다는 귀신이 된 건가요? 도깨비가 돼버린 거예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는 귀신이 도깨비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자신의 얼굴에 있는 눈이나 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남의 눈이나 귀는 보이지만 자신의 얼굴에 있는 눈썹과 눈이나 귀나 입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려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내가 눈과 눈도 귀도 다 없어버린 귀신이 되었구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하여 스스로를 두려워하여 달아나는 것과 같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두려워하면서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괜히 백기 호련히 착각해서 아무런 자는 동안 눈코입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건만 자고 일어났더니 눈코입이 사라져버린 귀신이 되었다고 착각하여 불안했던 겁니다. 그죠? 아무런 까닭 없이 호련히 미쳐서 스스로를 두려워하여 달아난 것과 같이 아마도 연하달다의 그 당시의 심정은 내가 어제까지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밤새
눈도 귀도 다 사라진 도깨비가 되었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불안에 떨고는 빨리 어떻게든 빨리 다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야. 내가 왜 도깨비가 된 거지라고? 밤새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내가 도깨비가 돼버린 줄 알고 자신이 도깨비가 돼버린 원인을 알고자 하였을 것이며 빨리 그 잘못된 원인을 없애가지고 다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본인은 지금 이번 이 생에 이보다 심각한 일은 겪지 못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어요. 정말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주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했어요. 이거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지라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라 문제의 원인도 없어요. 문제의 원인이 없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잡아 없앨 필요도 없는 거야. 단지 아무 문제 없건만 착각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고 문제의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묘각은 본래 원만하고 명묘하다. 내가 이미 망상을 망상이라고 칭하였거늘 어찌 원인이 있겠느냐. 만일 망상이 인한 바가 있다면 어찌 망상이라고 이름하겠느냐. 진실로 모든 망상은 계속해서 서로 인하여 착각으로부터 착각을 쌓아서 오랜 세월을 지났으므로 비록 연애가 망상일 뿐이라고 발명해줘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착각의 원인은 착각으로 인해 스스로 있는 것이니 착각이 원인이 없음을 알면 망상은 의지한 바가 없어서 오히려 생한 적이 없거늘 어찌 없애려고 하겠느냐. 보리를 증득한 사람은 마치 꿈에서 깬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하는 것과 같으니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어찌 꿈속의 사물을 취하려고 하겠느냐. 그와 같거늘 원인이 없어서 본래 있는 바가 없는 것을 어찌 없애려고 하겠느냐. 마치 저 시라벌성에 연하다가 어찌 원인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달아난 것이겠느냐. 호련히 정신병이 그치면 눈은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니며 비록 정신병이 그치지 않은들 어찌 눈을 잃어버렸겠느냐. 그러나야 망상의 성질은 이와 같거늘 무엇을 인해 있겠느냐. 봅시다. 묘각은 본래 원만하고 묘명하다. 연야달다는 본래 문제 없어야. 그런데 본인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도깨비가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는지라 왜 도깨비가 되었지? 하고 그 문제를 없애가지고 다시금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착각이죠. 그죠? 지금 내가 도깨비가 되었다 하는 동안 도깨비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 부르나가 중생 입장을 대변하여 말하기를 중생이 본래는 열애와 다를 바 없는 묘명한 찬 마음이었는데 중생은 이 이상한 망상을 만나가지고 온갖 지금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망상의 원인을 알아서 망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부처님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기고 있어요. 마치 해가가 요즘 제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 불안함 없어지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함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조금 전에 편안했는데 갑자기 불안함에 휩쓸려서 괴롭습니다. 빨리 불안함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다고 내가 없애줄게. 내놔봐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본래 없었어요. 본래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처했다고 여긴 거예요. 본래 아무 문제 없는데 뭐야 이상하잖아. 빨리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문제를 겪는 거예요.
아까 묘명한 참마음이 문득 망상을 생각하며 망상이 집착하여 참마음은 잊어버린다. 참마음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상 따라 요동친다고 했어요. 손이 문득 허망한 모양을 나타내며 모양이 집착, 아 좋다, 이 모양이라 손을 잊어버려요. 손이 문득 이에 따라 모양을 나타내면 모양이 집착 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모양 따라 웃고 울고 하는 사람이 그치질 않아요. 중생은 답답해, 아이 답답하지라고 참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묘명한 참마음은 본래 원만하여 아무 문제 없다. 본래 문제 없었고 지금도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손은 본래 문제 없고 지금도 문제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야. 아무 문제 없어요. 허망한 모양에 집착해서 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와 같이 괜히 착각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야. 연락하다가 착각해서 불안했던 것과 같이 답답해 짜증나. 아무 문제 없는데 착각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라고요. 착각은 왜 생긴 겁니까? 착각이 왜 생겼겠어요? 착각은 원인이 없어요. 착각은 없는 걸 있다고 여기는 거니까, 험한 걸 진실한 줄 아는 거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착각한 거야. 그냥 잘못 본 거예요. 그냥 원인이 없어. 어떻게? 네가 이미 중생은 망상에 살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망상의 원인은 뭡니까? 네가 이미 망상이라고, 허망한 상이라고 말하였거든. 어찌 원인이 있겠느냐? 원인이 있으면 진상이지, 진실한 상이지 망상이 아니해. 망상이란 허망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망상인 줄 알면 되는데 네가 이름은 망상이라 하면서도 지금 진실한 실체인 양 여기고 있으니까 허망하게 휘두르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온갖 게 뒀다? 지환증리, 환인 줄 알면 여인다라고. 환인 줄 모르니까 사로잡힌 것이고, 사로잡히니까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야. 환인 줄 알면, 헛군 줄 알면 사로잡히지 않고, 잡히면 없애려 하지 아니해. 그와 같이 깨달은 사람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서 조금 전에 꿈꿨던 일을 훤히 아는 사람과 같이, 마치 비유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막 온갖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랑 막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악취가 나요. 하시 뭐야 하고 안방문을 들어가 보더니 안방에는 돈다발이 막 우와 쌓여져 있어. 이거 웬 행제냐고 막 하는데 뭘로 깨고 보니 꿈이었어. 깨고 나도 조금 전에 막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훤히 떠오르고 돈다발이 훤히 보이지만 꿈속에 꿈꿨던 이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려 하지도 아니하고 돈다발을 취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지? 왜? 꿈인데, 헛건데, 있는 게 아닌데. 그와 같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꿈에서 깬 사람과 같이 리얼하게 보이지만 헛건 줄 알아서 없애려 하지도 않고 취하려 하지도 않듯이, 아까 해가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불안하지라고, 불안하면 실제라고 해서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뭘로? 달마 가르침에 의해서 뭘로 깨닫고 나니? 없다라는 걸 아니까 없애려 하지 아니해.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라고 편안함을 취하여 누리려 하지 아니해. 근데 아까 어떻다?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이상하다, 쓰레기를 막 치우려 하고 돈다발은 막 취하려 하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에 밟지 못하며 불안하지라고 불안함을 막 없애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편하다고 편안함을 오랫동안 누리려고 해.
그와 같이 망상이래서 헛것을 헛것인지 알지 못한 착각 때문에 헛것을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왜 불안하지 답답하지라고 헛것을 헛것인 줄 몰라가지고 괜히 사로잡혀가지고 없애려고 허망한 몸짓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정말 환인 줄을 망상인 줄 알면 내가 착각해서 허망하게 괴로워한 줄 알면 어찌 이걸 없애려 하겠느냐. 아까 중생은 어땠어요? 묘명한 참마음이 답답해라고 하는 순간 왜 답답하지라고 답답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참마음을 잊어버려. 이 답답함에 매달려가지고 편안해지려고 막 애를 쓰니까 늘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생사가 끊이지 아니하였더랬어요. 그런지라 제가 본래는 열애랑 다를 바 없는 묘명한 참마음을 갖추고 있는데 답답해 짜증나라는 망상이 자꾸 확 일어나가지고 온갖 이 망상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망상은 왜 일어난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망상을 다 없애버리고 열애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야. 망상의 원인은 뭐야? 원인이 없어요. 망상은 여기에는 정말로 주먹도 없고 가위도 없고 보자기도 없어요. 욕이 있다고 여기니까 아이씨 욕이 없애려고 하는 거야. 없는 걸 있다고 여기니까 없애려고 하는 거야. 없는 거 있다고 여기니까 어떻게든 막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진실을 알면 온갖 모양은 허망한 것인 줄 알아도 진실을 알면 이건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이 마음 온갖 손모양이 다 얘가 나타난 바이듯이 짜증나가 얘가 나타난 거잖아요. 짜증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먹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얘가 있을 뿐이에요. 얘가. 여기 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뭐 이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짜증나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떠다? 왜 자꾸 짜증이 나죠? 짜증은 왜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짜증을 없애죠? 라고 묻는 질문이 얼마나 착각에 비롯한 허망한 질문이며 허망한 의혹이며 허망한 애씀인지 와닿아야 돼. 짜증나. 왜 짜증나지? 어떻게 하면 짜증을 없애죠? 있어야지 없애지. 생겨난 적이 없고는 어찌 없애려 하느냐? 망상인 줄을 없는 걸 있는 줄 착각한 줄을 알아야 돼. 정말 꿈속의 경계였음을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있는 게 아니었음을. 금강경 매일 아침마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가 있건만 금강경만 독송하지 모든 유의법을 인연따라 보면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불개 선을 같다라고 말만 하지. 짜증나. 조금만 있으면 사라질 거야. 좀 다스리자. 꿈을 깬 자가 꿈속 상황을 다스려 바꾸려 해. 꿈인 줄 모르니까 다스리려 하는 거야. 정말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 알아야 돼. 그죠? 내가 다만 세계와 중생과 업과의 세 가지 상속함에 따라서 분별하지 않으면 세 가지 연이 끊어지므로 세 가지 인이 생하지 않으니 곧 내 마음속 연하달다에 미친 성품이 자연이실 것이다. 쉰즉 보리이니 묘명한 참마음은 본래 법계의 변만하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수고롭게 애써 수중함을 빌리겠느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 속에 여의주를 지니고 있건만 스스로 알지 못하여 다른 지방으로 걸식하면서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가 비록 실로 가난하지만 일찍이 여의주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므로 호련히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리켜서 보여주면 그는 원하는 바에 따라 큰 부자에 이를 것이니 바야흐로 여의주는 밖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죠? 상속함에 따라 분별하지 않으면 본래 온갖 경계연이 끊어지니 경계연이 끊어짐으로 인이 생하지 않으니 미친 성품이 자연이실 것이다. 신즉 보리이니 묘명한 참 마음은 본래 법계에 면만하다. 우리는 온갖 상속함에 따라 분별하죠. 짜증나, 왜 이러지? 온갖 짜증나라는 걸 끊임없이 분별하여 실제인 양 여기니까 짜증나를 다스려 없애려고 해. 온갖 잠깐 나타난,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참 진짜로 정말로 번개불 같으면 찰나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있지 않구나라는 게 알 텐데, 이게 구름 같아가지고 인연이 된 동안은 계속 나타나 있어. 한참 있다가 물론 딱 구름이라는 놈이 딱 어디서 뿅 나타났다가 한참 머문다가 뿅 사라져 버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후 나타났다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있다가 사라져 버리긴 하지만 어떻게 짜증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확 나타났다 사라지면 괜찮은데 나타나가 나타났다가 한참 동안 있다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상속감에 따라 분별하면 이게 있는 것처럼 리얼하게 여겨져. 짜증이 여겨지니까 내가 또 짜증이 났네라고 나도 있고 짜증도 있고, 그러니까 난 짜증이 싫으니까 짜증을 막 다스려서 없애려고 막 해. 그런데 어떻다? 이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허망한 모양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본래 짜증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짜증을 겪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막 짜증을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미친 이 허망한 짓이 어떻게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없는 걸 없애려고 하고 없는 걸 막 취하려고 하는 허망한 미친 짓만 그치면 곧 보리이니 묘명한 참 마음은 본래 법계에 면만하다. 연하달다가 내 눈이 어디 가버렸지? 눈을 찾아다 헤매는 미친 짓만 그치면 눈은 본래 있어요. 내 눈이 어디 있지? 내 눈이 없네? 내 눈 어떨것지라고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온 산천 천지를 헤매는 동안 늘 눈이 있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묘명한 참마음은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답답해. 답답함에 가려가지고 아까 브루나가 묻기를 본래는 묘명한 참마음을 갖추고 있는데 망상을 만나가지고 참마음이 가려져가지고 망상 따라 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망상을 빨리 걷어 없애버리고 참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은 겁니다. 이걸 마치 브루나의 이런 의문과 같이 간혹 중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설하시는 분 자체가 아직까지 바른 안목이 없어가지고 이런 묘명한 참마음과 망상을 비유하기를 마치 흐린 날 구름이 딱 끼자 해가 안 보인다. 하지만 구름 너머에는 항상 해가 있다. 잠깐 구름이 가려서 밝은 해가 안 드러나는 것이지 구름만 사라지면 밝은 해가 드러날 거야. 또는 거울은 본래 맑고 밝은데 때가 끼어서 거울에 맑고 밝은 성품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야. 때만 닦아내 버리면 거울에 맑고 밝은 성품이 드러날 거야 라는 식으로 비유를 해. 그런지라 브루나 이와 같이 제가 본래 묘명하고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망상이 가려져 가지고 참 마음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망상은 왜 생긴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망상을 없애버리고 참 마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라고요. 그죠? 이런 입장이, 신수의 입장이 그렇게 마음은 본래 거울과 같은데 때가 끼어서 안 드러나는 거다. 번뇌의 때가. 망상의 때가 끼어서 안 드러나니 빨리 망상의 때를 닦아서 털어버리면 거울의 밝은 성품이 드러날 거야. 라는 입장과 같이. 이거는 정말 성품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이의 입장인 거야. 해와 구름의 비유, 거울과 때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야. 그런데 육두심이 어떻다? 근데 이 심경은, 마음 거울은 대가 없어서 때가 낄 자리가 없다. 거울에는 때가 끼겠지만 이 마음 거울은 허공 같은 거울이라 가지고 분명히 점심에 뭐 먹었지? 된장국 먹어내라고 리얼하게 영상이 나타나요. 거울이 영상을 나타내듯이 온갖 지난 기억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나타내. 그런데 어떻다? 여기에 허공 같은 거울인지라 여기에 거울에는 때가 끼지만 허공에 어떻게 때가 끼겠어요? 이건 대가 없는 거울이라도 때가 낄 자리가 없다고요. 여기 짜증나라 하지만 어떻게? 여기에 무슨 짜증이 들러붙겠어요 여기에. 이 마음 거울에는 때가 끼는 게 아니에요. 때도 없고 거울에 때가 낀 적이 없는데 무슨 때를 거울을 가리는 때를 닦아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죠? 이제 어떠다? 그런 허망만 착각만 훅 씌어지면 본래 보리심이다. 헐즉 망상만 시면 본래 보리심이다. 그런지라 이 묘명한 참마음은 본래 법계의 변만에 있다. 마치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켜야 돼? 불을 꺼야 돼? 눈을 부릅떠야 돼? 눈을 감아야 돼? 허공은 위를 봐야 돼? 아래를 봐야 돼? 허공은 시방이 변만한지라 때와 장소나 상황을 가리질 않아요. 늘 있지. 그런데 이건 목탁체, 이게 목탁체구나. 근데 허공은 뭐죠? 허공은 어디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이유는 계속 허공을 찾아 헤매겠지. 그렇게 자꾸 허공을 무엇이냐 보려고 하는 이유는 허공을 보고 있으면서 허공을 못 봐요. 이건 책이고 이건 컵이고 그럼 허공은 뭐죠? 하는 이는 와 같이 그 허망한 짓만 그치면 늘 눈앞에 허공이 있었건만 와 같이 왜 답답하죠? 어떻게 하면 답답한 이런 기분은 빨리 떨쳐버리고 어떤 기분이 들어도 물들미 없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죠? 하는 동안 못 깨달아요. 눈앞에 있는 답답한 이 드러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되죠라고 늘 드러나 있는 이걸 모른다고요. 자꾸 이렇게 답답함처럼 기분처럼 생각처럼 무엇처럼 마음을 알려고 하면 늘 드러나 있는 마음을 못 깨달아요. 자꾸 이렇게 마음을 무엇이냐 깨달을 마음이 뭐죠? 어떻게 하면 되죠라고 하는 자꾸 이렇게 반연심으로서 마음을 알려고 하면 늘 드러나 있는 마음을 못 깨닫는다고요. 허망한 반연심만 쉬면 늘 보리심이라고요. 참마음은 원래 법계의 변만에 있다고. 이건 어떻게 허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듯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늘 허공을 보고 있었듯이 늘 마음이라고요. 그런지라 이건 다른 사람부터 얻는 게 아니건 어찌 애써 수중함을 빌리겠느냐. 이거는 애써 닦아 얻는 게 아니야. 허공을 애써야지 얻을 수 있는 거야? 허공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야. 그냥 늘 이대로 있는 거지. 마음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거야. 비유하여
어떤 이가 옷 속에 여의보주를 갖추고 있는지라. 이건 온 천하를 다 사고도 남을 듯한 귀한 보물인지라. 그런데 자신의 옷 속에 여주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자신이 가난한 줄 알고 늘 날품팔이 하면서 살고 있는 이와 같아요. 실제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못 먹어가지고 빼짝 벌어가지고 진짜 가난하게 살아요. 여주를 가지고 있건만 몰라서. 그런지라 그에게 자신이 본래 갖추고 여유주를 누가 지혜로운 이가 가르쳐 보여준다면, 그 말을 믿고서 자기 여유주를 찾는다면 원하는 바에 따라 곧장 큰 부자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이건 남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보물,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은 품삯은 이건 귀한 게 아니에요. 금방 써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본래 갖추고 있는 보물. 어떤 스님이 마주를 찾아왔어. 어디서 왔느냐?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 멀리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는가? 제가 화상께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는 한 법도 없고는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이냐. 게다가 자기 보물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헤매서 못하려 하는가. 다시는 국복절을 하고는 무엇이 저의 보물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네 보물이지. 무엇이 저의 보물입니까? 묻는 게 그게 너의 보물이지. 여기 온갖 게 다 있잖아. 무엇이 보물입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아이 답답해. 짜증나. 이제 살 것 같네. 온갖 게 다 있잖아. 온갖 인연이 묘하게 작용하고 쓰고 있건만 어찌 자기 보물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진실로 온갖 인연에 감흥하에 써도 다함이 없는 자기 보물. 그죠? 여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야, 이 여의 보주를 가지고서 왜 가난하게 사냐라고 얘기를 들어도 내한테 무슨 보물이 있어? 내가 보물이 있으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씨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계속 보물을 가지고도 계속 가난한 삶을 살 거야. 야, 네가 이미 부처님이랑 다를 바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온갖 인연에 감흥가되 물듦이 없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더러워지도 깨끗해지도 않는, 생각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닌 이 보물을 가지고서 왜 허망하게 괴로워하니?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난 죽고 늙었고 누가 욕만 해도 화가 나고 괴로워지는데. 이 4대의 색심과 반연심을 나라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그 착각 때문에 허망하게 괴로워한 것인 줄, 착각인 줄 알아서 착각만 쉬면 진실은 늘 아무 문제 없었어. 그때 하나님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곧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의 업과인 세 가지 연이 끊어짐으로 세 가지 인이 생하지 않으니 곧 마음속 연하달다의 미친 성품이 자연히 실 것이다. 쉰즉 보리이니 요명한 참마음은 본래 법계에 변만하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인연한 것이 분명하거늘 어찌하여 태조님께서는 인연한 것을 부정하셨습니까? 저는 인연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이 열렸습니다. 태조니시여, 이는 어찌 저희들 유학의 성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리불과 목건용과 수보리 등도 늙은 범지를 따르다가 세존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서 발심하여 마음이 열려서 무루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 보리는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설하시니, 그렇다면 왕사성의 구시라 등이
자연한 것이다 고설하는 것이 제1제가 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대비를 베푸시어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봅시다. 아나는 늘 내가 있다. 왜 답답하지? 라고 온갖 나에 대한 집착, 답답함, 짜증남,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반연심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있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버리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있는 듯 하지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인연설, 연기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을 있는 줄 알았구나. 실체가 아닌 것 실체인 줄 알아가지고 허망하게 집착해 허망하게 괴로워한 것이었구나 라고 모든 것은 다 인과 연이 모여서 여러 연이 모여서 잠시 있다가 인연이 터지면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의 허망한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귀한 약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리심은 인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편안해야 있는 거야? 불안하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건 법당에 있을 때만 있는 거야? 시장에 가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보리심은 이 묘명한 참마음은 인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은 좋다 하는 건 인연이 돼야 나타나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이제 안 편해라고. 반연심은 인연하는 것이지만 보리심은 이 묘명한 참마음은 인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연이 되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아나는 그동안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을 실체시하여서 집착해서 괴롭다가 인연하는 것이라서 환이구나, 헛거구나, 실체가 없구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집착의 병이 사라져서 이 인연의 가르침이 너무 귀한 약이었어요. 나의 병을 낫게 해준 약이니까. 이걸 철떡같이 계속 움켜졌는데 부처님께서 그건 아니다고, 이 묘한 마음은 인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자 이걸 놓기 싫은 거야. 내 병을 낫게 해준 약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복용해서 병이 되고 있는 거야. 열병이 나서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병이 낫자 해열제가 귀한 약인 줄 알고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계속 복용하니까 냉병이 걸린 거야. 허망한 집착해서 막 괴롭다가 인연의 가르침 속에서 집착이 집착이 사라진 뭔가 안락함이었지만 모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고 인연에 집착하는 말면서 진짜 묘법을 증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인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인연한 게 아니면 그럼 자연한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하시길 연야달다의 미친 성품이 사라지면 미치지 않은 성품이 자연히 드러나니 그러면 인연한 것이니 자연한 것이니 하는 말은 여기에서 다할 것이다. 그 원각경에서도 환이 사라지면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환은 헛것은 헛것인 줄 알면 헛것은 사라져버리지만 헛것이 아닌 건 사라지지 않는다. 당장 자주 비유했던 사승마의 비유라면 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잘 봤더니 뱀이 없는 하는 순간 뱀은 사라져버리고 밧줄은 드러나. 밧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잘 들어봤더니 삼실이 밧줄과 있는 거였냐 하는 순간 밧줄이 있는 줄 알았던 밧줄이 있다고 여겼던 착각은 사라지고 오직 실체하는 삼실만 드러나는 거예요. 와, 같이 진실을 알면 헛것은 사라져버리지만 헛것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 온갖 허망 분별하는 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반연심이나 생각이나 알매 의지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동안 바깥 공부는 싹 다 공부라는 것이 어떤 바른 알을 정립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1-1은 2다라는 뭔가 알미 있으면 그거를 말로 설명해주면 학생이 1-2는 이구나라는 선명한 알을 떠올려서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공부였어요. 그런지 안 한 또한 어떻게 2년하는 것이군요라고 알았어요. 2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자연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뭘 아셨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자꾸 알물 자꾸 떠올리려고 해요. 네가 온갖 그들 알미 다 헛것임을 망상인 줄 알아서 망상이 다 사라져 진실이 드러나면 그런 허망한 물음이 스스로 그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면 온갖 알미 다 망상이었고 온갖 물음이 허망한 물음인 줄 알아서 저절로 사라져요. 근데 여기 안목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자꾸 알물 뭐죠? 이건가요? 라고 끊임없이 뭔가 알물 정립하려고 해요. 어떤 암도 다 자주 말한 것처럼 주먹이다라는 건 뭐에 붙인 이름이에요? 모양에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모양이 실체가 있어요? 잠깐 나타난 것이지 이런 모양이 실체가 없어요. 온갖 이름은 허망한 것에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 개념에 의거한 온갖 판단은 다 망상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마치 늘 땅만 보고 사는 이에게 저 밝은 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저게 밝은 달이라고 하는 순간 땅만 보던 이가 비로소 손가락을 통해서 저게 밝은 달이라고 하는 순간 비로소 방향을 통해서 저기 밝은 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와 같이 늘 생각, 반연심에만 의거하는 이에게 그 반연심은 환이야. 묘명한 참 마음은 이건 늘 상주하고 이건 더럽거나 깨끗한 게 아니야. 이거는 본래 청정하고 원만한 것이고 본래 갖춘 것이야 라고 말해 보이면 그걸 통해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저게 달이야 라고 가르쳐 보이자 달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달이야 라는 순간 이게 달이구나 라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이냐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달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떠나야 돼요. 계속 손가락이 머물러 있으면 달을 못 봐요. 달을 볼 때는 손가락을 떠나 있어요. 손가락이 이거에서는 절대 달을 못 봐요. 손가락이 과감히 벗어나야지 달을 볼 수 있어요. 와 같이 마음은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84,000 가르침을 설해 보이셨어요. 근데 마음을 깨달을 때는 이런 말이나 개념이나 판단이나 그것에 의거하면 절대로 마음을 못 깨달아요. 손가락을 떠나야지 달을 볼 수 있듯이 하지만 손가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땅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바른 방향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바른 방향을 알았으면 과감히 그 방향을 통해서 손가락을 벗어나야 달을 보듯이 바른 가르침을 접해야 돼요. 하지만 마음을 깨달을 때는 그 가르침에 의거하면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을 못 깨달아요. 반드시 마음을 깨달을 때는 말이나 생각을 여여야 돼요. 진실로 말과 생각을 여인 마음을 깨달으면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다 망상인 줄 알아요. 마음은 말로 표현이 안 돼.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달은 진짜 달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봐야 돼. 와 같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듯이 설에 보인 말 어떤 가르침도 다 묘법이 아니에요.
묘법은 말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법이란 설할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843법을 다 설해놓고는 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법은 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온갖 설함으로 통해서 설할 수 없는 법을 가르쳐 보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음 장에 4쪽에 만일 보리심이 생각하고 생멸심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이는 다만 생멸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보리심은 요명한 참마음은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하거나 멸하거나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늘어나 늙거나 줄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더러워지고 깨끗하고 늙고 주는 건 다 반현심이에요. 그건 다 망상이지. 이거는 생겨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있는 거야. 그런데 지난 시간 그죠? 무상, 무주, 무원이라고 말하는 거와 같이 이건 모양이 없어요. 늘 있는데 상주한데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몸음이 없고 원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지라 이거는 불안한 것도 편안한 것도 고요한 것도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손은 모양이 없어요. 손은 몸음이 없고 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 모양은 손 모양은 모양이 있고 잠깐 머물렀다가 원하는 게 막 있어요. 망상은 그대로 모양이 있고 그 모양에 머물러 집착하고 좋아하는 모양을 되려고 막 원해. 근데 마음은 이거는 물론 손은 모양이 없지만 뭔가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이거는 손이 아니에요. 허망한 모양이지 손이 아니에요. 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 모양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게 손인 거니까. 와 같이 어쨌든 마음은 생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부분이 간혹 삿된 가르침을 설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음 공부는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 하고 정말 마음은 어떤 망념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상념도 없기 때문에 무념으로 종을 삼아야 손은 모양이 없음으로 종을 삼아야 손은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모양이 없으면 종을 삼는다는 말은 허공이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모양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모양은 허망한 것인지라 모양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손은 모양이 없다고 말을 한 거야. 근데 무념이라는 말 자체를 아무런 온갖 생각이 나면 생각 때문에 괴로워져 버리니까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다라고 여기는 이가 있어요. 그래도 모든 생멸심이 다 사라진 자리에 참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아마도 브루나가 대변하여 중생을 대변한 이 지문 또한 망상이 자꾸 생겨나고 사라져서 참마음을 가리고 있으니 이 망상이 다 사라져버리면 참마음이 드러나겠군요라고 질문한 측면이 있는 거라고요. 이 중생은 망상을 망상인지 몰라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망상이 다 사라져버리면 참마음이 드러나겠구나라고 이해해야. 그런지라 어떻다? 망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데 어떻다? 망상이 확 사라졌다가 아직 새로운 망상이 생겨나기 전에 앞에 망상이 사라져버렸고 뒤에 망상이 생겨나기 전 찰나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마음이다. 생각이 사라졌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 찰나에 그 마음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그 생각이 없는 마음 상태를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공부가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고요.
망상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마음이다. 망상이 일어나버리면 또 망상이 떨어진 것이고, 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가 마음이니 그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마음 상태가 훅 길어지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말을 한다고. 그건 생멸심이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다고 하는 거는 망상이지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가르침이 당장 그죠? 육준안경에도 공부하는 이가 스스로 마음속에 담아뒀던 개송이 와류는 기량이 있어서 온갖 망상을 끊어버리네.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나라니 깨달음이 자라도다라고. 이 사람은 망상이 일어나면 빨리 망상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대요. 경계를 대해도 망상이 안 일어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고 있대요.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떻다? 망상이 일어나면 빨리 끊어 없애야 되는 것이고, 경계를 대해도 어떤 망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점차 보리심이니 그 마음을 점차 익숙해져가는 것이 공부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육조스님 어떻다? 그건 성품을 보지 못한 이의 입장이다. 그런 개송에 일감은 더욱더 허덕이만 가득할 것이다.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어떤 망상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하면 차연히 마음이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니요. 망상인데 무슨 이걸 끊어 없애, 이게 실상이면 이걸 잡아 취하든 끊어 없애든 하겠지만 망상인데 뭘 이걸 끊어버릴 게 없고는 무슨 기량을 끌어서 망상을 끊어버리려 하겠어요. 경계를 인함에 차연히 묘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또 게다가 무슨 깨달음이 번뇌도 없고는 무슨 깨달음이 따로 있어가지고 깨달음이 자라디요. 진실로 그렇게 있다가 없고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건 다 망상이지 참 마음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다가 한 게 아니에요. 주먹은 있다가 없다 해. 손은 있다가 없다 한 게 아니라고 해. 진실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늘 구하는 삶이 그치지 않는 거야. 보리와 열반은 아직도 멀리 있어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애써 닦아서 증득해야 할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비록 모든 열애의 12부 경전의 청정한 가르침을 기억하여 지니기를 항아사수와 같이 할지라도 다만 희론만 더할 뿐이다 라고. 진실로 보리와 열반은 정말 아득히 멀리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겨우 증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일 여전히 이 보리심 깨달음과 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이 저 멀리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네가 8만 대장경을 다 읽고서 달달달 다 외우고 달달달 다 설할지라도 허망한 희론만 더할 뿐이다. 진실로 허망한 착각이냐도 망상이 망상인 줄 알면 절로 망상은 없는 것이니까 부득이 망상인지 몰라서 허망하게 휘둘리고 있으니까 망상을 쉰다라는 말을 부득이 한 겁니다. 그죠? 망상인 줄 알면 절로 씌어지는 거야. 환인 줄 알면 절로 여이는 것이야. 환만 여이면 그대로 깨달음인 거야. 본래 번뇌가 없는 줄만 알면 그대로 열반인 거야. 그런지라 그렇거늘 아직도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아이고 스님들 출가해가지고 30년 동안 수행해도 못 깨닫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온갖 사람들 속에 온갖 들끓는 번뇌 속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을 증득하겠습니까? 다 떨어져버리고 산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온갖 찌찌국 볶는 온갖 우라통이 확 터지고 막 기뻤다 슬펐다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 열반을 증득하겠습니까? 처자식이 없는 스님이나 겨우 가능할까?
사실 문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또 듣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30년 해도 안 되는 걸,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이 30년, 10년밖에 안 10년도 채 남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열반을 증득하겠습니까? 라고 여긴다면, 이번 생에 못하겠고, 제가 다음 생에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무진겁을 지날지라도 안 될 거라고.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데, 무량한 세월이 지나도 안 될 일이야. 그렇다? 그런 반연심, 인연 따라 드러난 법에 의지하여 보리와 열반을 증득하려고 하면 안 될 일이라고. 내가 비록 인연한 것과 자연한 것을 잘 살아하고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사람들이 너를 다문제일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문하여 훈습하는 것으로는 마든가의 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찌하여 나의 불정신주에 의지해야만 마든가의 마음속 음욕의 불길이 꺼져서 아나함과를 얻어 나의 법 가운데 정진의 숲을 이루며 애욕의 강물이 말라서 지금 내가 벗어난 것이냐. 그러므로 아나나 내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열의 미묘한 가르침을 기억하여 지닐지라도 하루 동안 무릎을 닦아서 세간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 괴로움을 여의는 것만 못하다. 아나는 부처님을 늘 24시간 모시니까 부처님 설법을 모든 가르침을 다 들었고 뿐만 아니라 시자할 때 조건이 제가 지금부터 시자하는 동안은 부처님 가르침을 다 듣겠지만 제가 시자하기 전에 제가 안 계신 때 설법하는 거 제가 못 들었으니까 틈틈이 당신이 좀 한가하실 때면 당신이 지난 설법을 다 설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모든 설법을 다 들었어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거의 녹음기처럼 딱 들으면 다 기억이 돼. 부처님 모든 가르침을 다 기억해서 부처님처럼 설할 수 있어. 그래도 마등가녀가 쫙 현어가면 굴려가지고 마등가녀도 확 애욕에 불타고 보린도 막 탐욕에 불타가지고 큰일을 처해 뻔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도 그런 역경계나 순경계를 만나면 확 꼬꾸라져 버려. 진실로 네가 열애의 모든 가르침을 다 기억할지라도 그런 개념이나 아르만이나 반연심을 가지고는 그런 역경계나 순경계에서 못 벗어난다. 오직 도리어 하루 동안일지라도 이 오곡함이 없는 온갖 인연의 감흥하니 물듦이 없는 이 무류의 법을 닦아 익히는 것만 못하다. 그래야 어쩌다 좋아하고 싫어하면 여기는 것만 못하다. 여기 안 밝아지면 늘 반연심에 의지하며 좋다 싫다라고 싫은 걸 만나니까 괴로워지고 즐거운 것도 또 누리고 싶다는데 못 누리면 괴로워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왜 또 사라졌지 허전하다 또 반연심에 의지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직 여기 밝아져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괴로움을 여의는 것만 못하다. 마등가는 예전에 음녀였으나 신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애욕을 소멸하였으므로 나의 법 가운데 지금 성비군이라고 이름하며 라울라의 모친인 야슈다라와 함께 숙세의 인연을 깨닫고 육도 윤회의 원인인 탐욕과 애욕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서 한 생각에 무루의 선을 훈습하여 닦았으므로 속박에서 벗어나고 수기를 받은 것이다. 이들이 이미 이러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것에 머물러 있느냐. 그죠? 마등가녀도 그렇고 야쇼다로도 그렇고 숙세에 오랜 전생에 오랜 세월 동안 시타르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연인의 인연이 익었던지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서로 연모하고 애착하던 마음의 습기가 짙었던지라 딱 만나는 순간 확 혹해가지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떻게든 사람이 같이 살아야겠어라고 확 마음이 일어난 거였기 때문에 확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휩싸인 것이었고 그런데 부처님의 심주 스타타 카토 스니라면 소리가 능엄신주가 아니라 열애의 심주 열애의 이 마음에서
84,000번문이 다 이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 나무라 다나다라가 다 이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애욕의 물길을 훅 열게 한 거라고요. 모든 손가락이 다 달을 가리키는 것이지 84,000번문이 다 이 마음을 가리켜 보인 것이건만 84,000번문을 통해서 이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번문만 달달달 외우거나 나무라 다나다나가 이 마음을 실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구만 이건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나무라 다나다나 소리만 매달려 있다면 안 되죠. 아나니 84,000번문을 다 외웠건만 마음이 안 밝아서 속았고 이듯이 나무라 다나다라 하든 스타카타스네마 하든 소리에만 매달려가지고 드러나는 모양에만 소리에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마음이 밝아지지 않으면 누가 확 욕하면 금방 괴로워져 버려요. 누가 확 유혹하면 확 혹해버려요.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지라 이런 부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보인 가르침을 통해서 확 숙세의 인연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연무하고 애착했던 마음 때문에 이런 확 갈망함이 생긴 거였구나. 이런 애욕과 탐욕은 괴로움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모든 애욕과 탐욕이 훅 쉬어져 버리자 속박에서 벗어나고 수기를 받은 것이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능엄경 견도분을 마치고 그리고 늘 생활 속에 좀 마음에 염두에 뒀으면 싶은 가르침이 있어서 잠깐 톡이 올린 것처럼 원각경의 가르침이긴 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르기를 일체시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망심을 없애지도 않으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서 아르마리를 더하지 않고 아르마리가 없는 것을 진실이라 여기지 말라. 네 구절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다 통해져 있습니다. 첫째, 일체시에 거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그 일일시오일 봤나요? 거기 보면 다도를 배우면서 온전히 당장 그죠? 다란이 할 때 또는 독송할 때 아직까지 여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오직 지금 여기 나무라 다나다라 정구업진을 할 때 온전히 지금 여기 하고 있으면 훅 젖어들면 망념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온전히 여기 하고 있으면 젖어들지 않으면 하면서도 다음 구절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하면서도 입만 하고 있고 아이고 빨리 누나한테 비 오면 어떡하지라고 이거 막 생각을 하거나 여기에 못 젖어들기 때문에 지금 실제하는 삶에 못 젖어들고 과거를 가거나 미래를 떠올리거나 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온갖 생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지? 그거 하지 말고 일체시에 거하여 오직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듣는 지금 여기의 삶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혹 망심이 일어났으면 없애려 하지 말며 아까 어떻다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또 생각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면 되지. 또 생각하고 있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내 또 생각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지 말아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되는데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지. 또 안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을 덧대지 말라. 괜한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아르마리를 더하지 말라.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내가 또 이런 생각했네 내가 미쳤네라고 또 온갖 생각을 꼬리를 여물지 말라. 어떤 아르마리도 없는 상태가 진실이라고 여기지도 말라. 이 중에서 사실 일체시에 거하면 끝이야. 근데 망념을 일으키니까 일으켰으면 또 없애려 하지 말라. 또 온갖 여기 또 온갖 아르마리 온갖 분별을 덧대지 말라. 그러면 이 분별이 다 사라진 자리가 진실이구나라고 여기지 말라. 요지는 온전히 지금 여기 절로 일어나는 삶에 온전히 젖어들어라. 또 이 말에 지금 여기에 젖어들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그지?
그죠? 늘 오직 지금 여기 이렇게 현행하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괜한 과거 때문에 과거를 떠올려서 괴로워하거나 괜히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던 허망한 괴로움이 저절로 애쓰지 아니해도 저절로 쉬어져. 오직 실제 지금 현행하는 삶을 온전히 실감하면. 하지만 온전히 지금 여기서 이제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괴롭지 않은데 지금 당장 누가 욕을 확 하면 화가 납니다라고. 지금 현행하는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워져. 어저께 여전히 지금 현행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 모양이 머무니까. 근데 오직 더욱더 지금 여기에 젖어들면 인연따라 아이씨 짜증나라고 나타나지만 짜증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음이 실감이 돼. 정말로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모양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진실이 보여, 실감이 돼. 오직 지금 여기에 이렇게 현행하는 삶에 온전히 젖어들면 과거의 법도 없고 미래의 법도 없고 오직 지금 현행하는 법이 있을 뿐이며, 지금 현행하는 법 또한 드러나는 모양은 허망한 것인 줄 알면 온갖 인연의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실감이 되면 비로소 아무 문제 없구나. 이거 더욱더 여기 진실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모쪼록 이제 능엄경 상편인 견도, 성품에 대한 성품에 대한 바른 안목이 트였고, 다음 수도분에서는 직접 견성한 성인들이 제가 어떻게 견성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견성한 체험담을 얘기함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 깨닫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고 권유합니다. 25분의 육군, 육경, 육식, 7대 25분의 성인들이 자신은 이런 걸 통해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수행을 권유하고,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 이 듣는 걸 통해서, 이 들음을 통해서 혹 성품을 보아 깨달았고, 이 듣는 수행이 혹 말세의 중생에게는 가장 수승합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 얘기로 이루어집니다.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신의 근기와 성향에 맞는 가르침에 의거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근원통을 권유하긴 합니다. 이상으로 변도분상, 능엄경상 변도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